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로 50절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연합.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본문 해석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각각의 사건이지만 본문의 강조점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앞선 본문과 연결되는 교훈이지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처럼 보이지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신앙이 아닌 일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38절로부터 40절입니다. 반대하지 않는 자들과 연합하라.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지했다 하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여기서 요한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우리들, 즉 제자들 자신들이 강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자신들을 예수님 반열로 올려서 생각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이는 소위 측근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의 만행이 본문에 기록된 것이지요. 하지만 바로 여기에서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되고 마는 일이 발생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제자에서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부리는 주류 권세자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행동을 제지합니다. 그러면서 금지하지 말라라고 경고하시고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그들은 내 이름을 의탁했기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조되는 것이지요. 또 다시 그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비방할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강조점은 예수님에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자랑했으나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할 그들의 행동을 금하지 말라 말씀하시므로 모든 기준 예수님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는 첫 번째 문단 말씀입니다. 둘째 문단은 41절 42절입니다. 누구든 실족하게 하지 말라.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이 저지른 만행이 장차 어떤 결과를 만들게 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외부인들에 대한 경계로 시작하지만 곧 자신들끼리 큰 자와 작은 자로 나뉘게 되고 섬기기보다는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 나라의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 중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이 작은 할 때의 이는 제자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가 구분되는 것이고 주님은 그 중에서도 작은 자에 주목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작은 자로 여겨지는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주게 되면 상이 있을 것이나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 맷돌을 메고 죽게 될 형벌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지요. 여기에서 연자 맷돌은 로마 제국에서 시행한 극형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이 둘째 문단에서 강조하는 것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 자신의 공로를 말하는 것, 계급을 나누는 그런 모습은 섬기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며,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하는 제자도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신앙의 근본은 섬기는 자이며 제자도를 행하는 자이며 예수님 따라가는 자인 것을 강조하는 둘째 문단 말씀이지요. 마지막 셋째 문단은 43절에서부터 50절 말씀입니다. 그릇된 욕망을 잘라내라. 앞 단락에서 제자들이 범죄한 것을 지적하셨다면 결코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을 강하게 그리고 엄하게 경고하시는 말씀이 셋째 문단 말씀입니다. 범죄하게 한 것을 찍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하지요. 그 결과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장애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강조점이 있습니다. 죄의 근원을 잘라버리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장애인이 가장 미천한 자들 중에 하나로 여겨졌던 점을 생각해 본다면 차라리 미천한 자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시는 교훈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만약 장애를 가진 그래서 그 당시 사회 신분상 미천한 자가 되었다면 더 이상 그들은 교만할 수도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는 사람으로 바뀌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며 사람들과 급을 나누는 일은 그만큼 비신앙적인 일이며, 만약 이 일로 상처받고 시험에 든 사람이 있다면 찾아가서 사과하여 형벌을 면해야 할 만큼 중요한 일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교훈이지요. 결국 신앙은 예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사람 중심이거나 사람의 자랑이 여기에 개입된다면 예수님 곁에 있으니 신앙인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신앙 아니요, 신앙인도 아닐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예수 쫓아가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